안녕하세요. 광호 스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을 주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은 왜 사는 걸까요? 아마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 불자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인과법을 철저히 믿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과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과법은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그래서 세 글자로 인과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은 자신이 지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밭에 사과를 심으면 바로 사과라는 열매가 나게 되고요. 또한 수박밭에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라는 열매가 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착한 씨앗을 많이 심으면 반드시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마음밭에 나쁜 씨앗을 많이 심게 되면 불행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 지은 원인과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 인과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들이 있었고요. 또 때로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쁜 일, 이러한 슬픈 일, 이러한 즐거운 일, 이러한 괴로운 일, 이 모든 것은 결국 자기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자기가 얻게 되는 결과라는 것이 바로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과응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인과업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인과어변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다 내 자신이 지은 원인에 의해서 다 내가 받게 되는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원인으로 내가 이러한 행복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구나.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지었던 나쁜 원인에 의해서 이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인과업보, 인과어변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믿고 이해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철저히 내가 지은 원인과 내가 받고 있는 결과라는 것을 여실하게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아난 스님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왜 어떤 중생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왜 어떤 중생은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왜 어떤 중생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왜 어떤 중생은 병약하게 살아갑니까? 왜 어떤 중생은 부유하게 살아가고 왜 어떤 중생은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행복과 불행의 차별이 저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대답을 하십니다. 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업이다. 업이라는 것은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에너지를 업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지은 에너지, 입으로 지은 에너지, 생각으로 지은 에너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에너지가 바로 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좋은 에너지를 일으키면 선업이 되고요. 착한 업, 선업이 되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에너지를 일으키면 악업이 됩니다. 나쁜 업, 악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업, 선업을 많이 지으면 반드시 행복한 일이 생기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름지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자신이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생의 업보를 많이 지으면 생명을 죽이는 살생의 업보를 많이 짓게 되면 혹 사람으로 태어나도 몸에 병이 많거나 단명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고 사람들의 사기치고 또한 사람들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업보를 많이 짓게 되면 혹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가난한 과보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항상 바람피고 집안에 충실하지 못하고 항상 밖으로 다니면서 유흥을 즐기고 음란한 짓을 많이 하게 되면 혹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화목한 가정을 만들지 못한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가족끼리 불화를 맺게 되는 업보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은 이 거짓말의 업보로 인해서 혹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업보를 받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부지기수로 부처님께서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자신이 지은 업이니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 되고 항상 악업을 짓거나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늘 항상 피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지은 선업과 악업, 자신이 지은 착한 업보와 나쁜 업보대로 행복과 불행이라는 열매를 스스로 맺게 된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설법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부처님의 인과 어변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의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잘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정말 평생을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는 날까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또 우리 뒷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평생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항상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니, 인과 업보, 인과 어변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대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펼쳐진다라는 부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왜 평생 못되게 산 사람은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왜 평생 착하게 산 사람은 왜 평생 동안 오히려 고생하고 고통받으면서 산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인과 어변의 가르침을 못 믿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호구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자, 그런데 2600년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역사 속에서 이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600년 전에도 이와 같이 인과 업보를 못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불교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삼세인과라고 부릅니다. 삼세인과.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삼세라고 부릅니다. 과거 세상, 현재 세상, 미래 세상.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삼세라고 부르고요. 또 이 삼세를 과거 전생, 그리고 지금 현생, 그리고 미래 내생, 과거 전생, 현재생, 그 다음에 미래생 해서 삼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삼세인과라는 것은 이번 생에 받아야 할 업보를 이번 생에 받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에 받을 수도 있고 다다음 세상에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전생, 현재생, 미래생, 그래서 삼세인과라고 부릅니다. 즉, 쉽게 설명하자면 이번 생에 못되게 살았는데도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산 사람들은 이번 생에 못되게 산 것은 사실이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가지고 그 복을, 전생의 복을 이번 생에 까먹으면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자신이 마련해 놓은 적금 통장에 돈이 많아가지고 전생에 만들어 놓은 적금 통장의 돈으로 이번 생에 까먹으면서 살아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 복을 다 까먹었으니 다음 생에는 반드시 자신이 지었던 그 나쁜 업보대로 자신이 그 갚음,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는데도 이번 생 힘들고 괴롭게 살았던 사람은 이번 생에 착하게 산 거와 관계없이 전생에 복을 까먹으면서 살았고 전생에 나쁜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는데도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보에 의해서 이번 생에 그 빚을 갚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 빚을 갚았고 그리고 이번 생에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음 생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은 자신이 지었던 선업의 힘에 의해서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이번 생, 지금 이 현생은 전생에 지었던 업의 영향에 의해서 살아가고 또 이번 생에 지었던 나의 선업과 악업에 의해서 다음 생의 행복과 불행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 전생의 영향이 현재 생에 일어나고 현재 생에 지었던 나의 업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과거, 현재, 미래생, 삼세인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보를 받을 때 세 가지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업보를 받는 데에도 세 시기가 있는데 첫째가 이번 생에 지은 것을 이번 생에 받는 겁니다. 이번 생에 착한 업을 지었건 이번 생에 나쁜 업을 지었건 이번 생에 지었던 나의 업을 이번 생에 받는 것, 이것을 순현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지어서 이번 생에 받는다. 이번 생에 좋은 일을 지었건 이번 생에 나쁜 일을 지었건
이번 생의 인과 업보를 이번 생에 받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순현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번 생에 지은 업을 다음 생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순생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번 생에 좋은 업을 지었건 이번 생에 나쁜 업을 지었건 반드시 다음 생에 받는 것. 그것이 순생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후보라는 게 있습니다. 순후보. 순후보는 무엇이냐? 이번 생에 받지 않고 다음 생에 받지 않더라도 다다음 생이든 다다다다음 생이든 언젠가는 반드시 내 업보를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순후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번 생에 지은 것을 이번 생에 받는다. 순현보.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받는다. 순생보. 이번 생에 받지 않고 다음 생에 받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 윤회 세상에서 반드시 받게 된다. 이것을 순후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완전한 신통력을 증득하신 후에 모든 중생들의 전생을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얻으신 결론이 중생들아, 절대 자신이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절대 피할 수가 없다. 착한 업이든 나쁜 업이든 행복한 업이든 불행한 업이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항상 누누이 강조하면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의 전생을 다 꿰뚫어 보신 뒤에 부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자신의 업은 절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쁜 업은 짓지 말고 오직 착하고 좋은 업을 지어라. 내가 지은 착한 업은 반드시 행복으로 돌아올 것이고 내가 지은 나쁜 업은 반드시 악업, 불행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님, 어차피 전생이 기억나지도 않는데 내가 기억나지도 않은 전생에 내가 기억나지도 않은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서 이번 생 그걸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전생일 때문에 이번 생에 제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습니다.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주사를 부리면서 행패를 부리고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출동해서 경찰서에 끌려와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술이 깨어 잠에서 깨었을 때 내가 왜 경찰서에 있지? 내가 왜 유치장에 있지? 그리고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아니 나는 어제 술 마셔서 필름이 끊겨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거는 상식적인 겁니까? 비상식적인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술을 마셔서 필름이 끊겨서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억을 못하는 거는 나의 문제일 뿐이지 기억을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어젯밤에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부시고 행패를 부렸던 것은 분명히 내가 저질렀던 일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생에 지었던 업은 남이 지은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지은 겁니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나의 행복과 불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펼쳐졌다는 것. 내 운명에 신이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철저히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펼쳐진 법칙이 바로 이 인과법입니다. 즉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이나 불행한 일도
다 여러분들이 지었던 원인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힘들고 괴롭혔던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놈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그 자식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내가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꼬였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때 불교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면 그런 인간을 만난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업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빚은 누가 닦아야 될까요? 그 숙제는 누가 풀어야 될까요? 결국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당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까?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까?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그때 그 사건도 결국은 내가 지었던 내 원인과 결과였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면 세상에 원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결과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건 호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호구도 이런 상호구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사람을 만나도 결국은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한 내가 만든 결과라고 스스로를 비추어 봤을 때 사회생활하면서 이거는 정말 호구들이 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스님,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사회생활하면서 이거는 호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느냐. 그런데 스님,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동안 남 탓하고, 그동안 다른 사람 탓하고, 그동안 세상을 원망하고, 그동안 자신의 가정 환경을 원망했었던 그 원망하던 마음이 다 내가 지은 원인과 내가 만든 결과구나. 이 숙제와 이 빚을 내가 잘 풀어나가고 내가 잘 닦아야 되겠구나라고 모든 것을 나의 문제로 있는 그대로 포용하게 되었을 때 그 남들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면서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 그게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닦는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 불자님이 정말 지금 수행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남들이 보기에는 호구처럼 보일지 몰라도 부처님 눈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잘 닦아나갈 뿐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교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도시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에게는, 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이 큰 부자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조강지처, 그리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그 다음에 가장 나이가 젊고 예쁜 넷째 부인. 그래서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남자는 돈이 많으면 문제입니다. 자, 이 넷째 4명의 부인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어느 날 나라에 큰 죄를 지어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멀리 저 시골 병방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멀리 귀향을 보내되 단 가족은 데리고 가도 된다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변방의 귀향길을 떠날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넷째 부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째 부인한테 넷째 부인아 내가 너를 가장 아끼고 사랑했잖니. 내가 멀리 귀향길을 가는데 가족은 데려가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다. 넷째 부인아, 나랑 같이 멀리 귀향길이지만 나와 같이 떠나자꾸나 하니까 그 가장 젊고 예뻤던 그 막내인 넷째 부인이 신경질을 팍 부리면서 제가 이 젊은 나이에 나이 많은 당신한테 시집 온 게 돈 때문에 시집 왔는데 나한테 이제 와서 귀향길까지 같이 가자고 하다니 당신은 정말 뻔뻔하고 배려가 없네요. 나는 그냥 당신이 귀향길을 떠나는 그날에 이혼하고 나는 다른 남자 만나서 개갈 테니까 나에게 그런 것까지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고 냉정하게 뿌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이 부자가 그래서 셋째 부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셋째 부인을 찾아가서 셋째야 그래도 내가 너를 평소에 얼마나 사랑했냐. 내가 멀리 귀향을 가는데 그 귀향길에 나와 같이 가겠느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부인이 가만히 쳐다보면서 당신이 나를 아껴준 건 알지만 당신은 그래도 넷째를 가장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도 평소에 나를 많이 사랑해줬던 것은 내가 알고 있기에 당신 귀향 가는 길에 성문 밖까지는 내가 배웅을 나가겠어. 하지만 그 이상은 바라지 마시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까지는 내가 배웅을 나가겠다. 그래서 시리에 빠졌던 이 부자가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이제 둘째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 둘째 부인을 탁 찾아가서 둘째 부인에게 여보, 내가 셋째 부인을 얻고 넷째 부인을 얻은 뒤에 당신을 오랫동안 못 찾았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하고 알콩달콩 얼마나 많은 정을 나눴어. 내가 멀리 귀향길을 가는데 나와 함께 가줄 수가 있겠소 하니까 둘째 부인이 참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찾아와서 먼 길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럽니까? 그래도 당신하고 같이 나눴던 정이 있으니까 내가 성문 밖에 당신 귀향길 가는데 그 국경까지는 내가 함께 나가주겠어. 하지만 그 국경 너머 변방에 그 귀향지는 당신 혼자 가시오. 내가 그 근처까지만 내가 같이 가주겠어 라고 거절을 했답니다. 그래도 이 부자는 귀향길까지는 다 같이 갈 수는 없어도 국경까지는 같이 가주겠다는 마음에 그래도 고마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딱 하나 남은 조강지처가 있었는데 하도 조강지처를 안 찾아간 지 오래돼서 얼굴도 가물가물했다고 합니다. 정말 못됐죠? 어쨌거나 이 조강지처를 다시 찾아가서 쓱 여보 하고 부르면서 가봤더니 웬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있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 첫째 마누라는 어디 갔고 여기 웬 할머니가 있으십니까? 하니까 요 할머니가 화를 벌컥 내면서 이놈의 영감탱이가 몇십 년 만에 찾아와서 별 그지 같은 얘기를 한다고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오랜만에 와서 당신이 내 조강지천지도 까먹었어. 그러면서 이 부자가 정말 첫째 부인 조강지처한테 정말 사과하면서 어떤 부탁을 하더냐 하면 내가 멀리 귀향길을 가는데 내가 귀향길 가서 그 귀향지에 가족은 내가 데려갈 수 있다 허락을 받았어. 나와 함께 떠나자고 하면 큰 실례겠지? 라고 간을 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조강지처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내가 어쨌거나 이 집 귀신으로 왔는데 내가 결혼해서 당신 부인이 되었을 때 내가 죽어서도 이 집안의 귀신이다 생각했는데 에휴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어. 당신이 가는 귀향길에 같이 따라가서 당신과 끝까지 마지막을 함께 하겠소 라고 하더랍니다. 야 이걸 두 글자로 대박이라고 하죠. 대박. 그래서 뭐니 해도 조강지처가 최고입니다. 오죽하면 옛날 조상님들 속담에 조강지처 버린 놈 치고 잘된 놈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얘기하면서 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네요. 자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불교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 젊고 아름다웠던 넷째 부인. 남편이 귀향길 갈 때 자기는 바로 다른 남자 만나서 개가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넷째 부인은 바로 우리 육신을 뜻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숨이 딱 끊기면
육신하고 완전히 이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는 이 몸뚱아리를 얼마나 아끼고 이 몸뚱아리를 얼마나 우리가 애지중지하면서 집착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숨이 딱 끊기는 순간 완전히 이별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이 몸뚱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집착했지만 우리가 죽자마자 바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설화 속에 나오는 넷째 부인, 바로 우리의 몸뚱아리, 육체를 상징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셋째 부인이 뜻하는 건 뭘까요? 당신이 귀향길을 떠나면 성문까지는 내가 배웅해 주겠소 라는 이 셋째 부인이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평생 아꼈던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죽고 나면 우리가 장례식이 다 끝나고 우리의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난 뒤에까지 서류에는 서류의 재산 목록에 이 땅 문서, 집 문서가 내 이름은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면 결국 내 이름은 지워지고 가족들끼리 다 나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 부인도 이와 같이 내가 귀향길 떠나면 성문까지는 배웅해 주겠다. 내가 죽어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내 재산 문서에 그 명인에 내 이름이 박혀 있듯이 그때까지는 내 재산이, 내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결국 죽어서도 가져갈 수 없는 것,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문까지는 배웅해 주겠소라는 셋째 부인과 닮은 것이 바로 이 재산입니다. 자, 그러면 국경 근처까지 배웅해 주겠습니다라는 둘째 부인이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죽으면 육신과 완전히 이별을 하게 되고, 내가 죽어서 장례식이 다 끝나면 내 재산이 다 처분되고 말지만, 그래도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그래도 나를 위해서 슬퍼해주고,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고, 그래도 나를 추모해주는 것은 바로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단, 내 가족도 내가 죽고 난 뒤에 나와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도 당신과 귀향을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향길 근처 국경까지는 내가 같이 배웅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부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귀향길 가는 길 내내 내가 끝까지 가고 당신과 마지막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첫째 부인의 존재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업입니다. 업. 살아생전에 내가 지었던 착한 업과 나쁜 업, 모든 내가 지었던 이 업보만이 나를 끝까지 따라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내가 죽으면 재산도 뿔뿔이 흩어지고, 내가 죽으면 가족들도 나를 끝까지 따라와 줄 수는 없지만, 오직 내가 죽은 뒤에도 다음 생, 다다음 생, 다다다음 생까지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것은 바로 이 업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끝까지 나와 귀향길을 같이 하는 조강지처에 비유해서 내가 죽은 뒤에도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은 바로 이 업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다음 생, 다다음 생, 다다음 생,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삶과 죽음의 윤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평생 나쁜 업을 지었던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평생 남을 배신하고 민폐를 끼치고 자신의 욕심만 추구했던 사람은 배고픈 굶주린 귀신은 악귀계에 떨어지게 될 거고, 평생 어리석게 살았던 사람들은 축생계에 떨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평생 이기기 좋아하고 자신의 욕심 따라서 싸우기 좋아했던 존재들은 아슈라계에 떨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그나마 전생에 지었던 복이 많았던 사람은 이번 생에 또 인간으로 태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정말 복과 선업을 많이 지었던 사람들은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6가지 세상을 내가 지은 업보 따라 돌고 돌고 돈다 해서 수레, 바퀴, 륜, 돌, 회. 그래서 육도, 윤회 6가지의 세상으로 이루어진 윤회 세상이다 해서 육도, 윤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6가지의 윤회 세상 자체가 내가 만든 업의 세계이고 이 윤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냐 불행하게 살아가냐 그 모든 영향도 결국은 내가 지은 원인과 내가 지었던 업의 결과라는 것을 불자들은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내가 지었던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인과법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완벽한 행복,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늘 세상에 태어나서 쾌락을 누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복을 다 쓰고 나면 그 하늘 세계에서 또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생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생, 다다음 생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 생사윤회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모든 욕망을 소멸해서 윤회에서 벗어난 영원한 해탈, 완전한 자유, 열반의 행복을 얻는 것, 이 마음의 깨달음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웬만큼 수행에서도 이 마음의 깨달음을 얻기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일반 불자분들에게는 이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혹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면서 혹은 이 사회생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지었던 악업을 소멸하고 조금이라도 나의 선업, 착한 업을 늘릴 수 있고 증장시킬 수 있고 이 악한, 나쁜 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불자분들에게 생활 속의 수행, 기도를 많이 해라고 이 선업을 증장시키고 이 악업을 소멸하는 생활 속의 기도 수행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라고 항상 권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또한 우리가 지었던 나쁜 에너지가 점점 소멸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내 맑아진 마음에서 깨끗하고 밝은 착한 선업의 공덕의 힘이 점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나쁜 일들은 가라앉게 되고 점점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이 기도의 힘은 불가사의한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불자님들 중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와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들면서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점점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가신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고 목격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불자분들에게 이 생활 속의 기도 수행법을 자주자주 권유합니다. 그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님,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가 가장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좋냐라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결국은 하나로 통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연부를 하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천수경 기도를 하든 반야심경 기도를 하든 108배 기도를 하든 혹은 법화경 기도를 하고 능엄주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마음이 간절하고 정성스러우면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불자님들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더 좋은 기도냐라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무슨 기도를 하든 꾸준히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꾸준하게 밀고 가라.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다라고 늘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 불자님들이 기도에서 체험하신 이 수많은 신비한 체험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성상현 거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80여 세의 나이에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아주 훌륭하신 거사님이셨는데요. 이 거사님께서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병무청에 들어가셔서 굉장히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해오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원래 처음에는 불교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다 직장 생활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할 때 사람들과 모여서 술 한잔 마시고 집에 와서 이제 잠잔 뒤에 다시 직장 생활 나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사님이 40대 나이에 40대에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몸에 완전히 큰 무리가 오셔가지고 대형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나을 겁니다 라고 해서 모든 걸 믿고 수술을 받았는데 오히려 수술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밥을 전혀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죽을 먹어도 다 토해버리고 도저히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로지 링겔에만 의지해서 오로지 영양제 링겔에만 의지해가지고 거의 밥은 전혀 먹지 못한 채 약 2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거의 밥을 먹지 못하고 오로지 영양제 링겔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이 완전 뼈에 살가죽만 살짝 붙을 정도로 몸이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고 완전히 말라서 미이라처럼 온몸이 바짝바짝 이렇게 뒤틀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죽을까 내일 모레나 죽을까 그냥 이 원인은 알 수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침대에 누워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때마침 병원에 어느 스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이렇게 병실을 다니시다가 요 미이라처럼 비쩍 말라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이 성상현 거사님을 딱 보고 스님이 당신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요! 이렇게 악담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성상현 거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사람을 가지고 죽는다고 그렇게 악담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그 성상현 거사님이 스님한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질문이 툭 튀어나왔답니다. 안 죽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요 스님이 이걸 열심히 읽어보시오 하면서 품에서 책 한 권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금강경이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금강경 다 들어보셨죠? 금강반야 바라밀경 금강경이라고 딱 써져 있는 책을 딱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성상현 거사님이 이 금강경을 읽으면 안 죽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솔직하죠? 사람이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금강경을 열심히 읽으면 죽을 때 죽더라도 곱게 죽을 수 있어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곱게 죽을 수 있어. 그날부터 스님이 주신 금강경을 침대에 누워서 매일매일 읽었다고 합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성상현 거사님이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성근이 있는 겁니다. 성근은 착한 뿌리를 뜻합니다. 착할선, 뿌리익은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착한 뿌리,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 강력한 에너지를 착한 뿌리가 있다, 성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근이 있다. 왜냐?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리 금강경을 읽어라, 아무리 기도해라, 아무리 법화경을 기도해라 해도 전혀 귓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상현 거사님은 금강경 책 한 권에 딱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몇 날 며칠 동안 금강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무언가 전생에 지어놓은 착한 뿌리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몇 날 며칠이 지난 뒤에 자기도 모르게 금강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다고 합니다. 금강경을 다 외우고 나서 계속 금강경을 머릿속에서 외우고 입으로 계속 외우고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평온하고 고요하게 가라앉더라고 합니다. 그때 이게 금강경이 뭔가 있긴 있나 보구나. 죽을 때 죽더라도 곱게 죽는다고 하더니 이 금강경을 읽은 뒤로 내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다. 지옥 같던 내 마음이 너무나 고요해졌다. 그런 어떤 기쁜 마음이 우러나오면서 계속 금강경을 머릿속으로 외웠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의사가 찾아와서 이제 병원에서 더 해줄 것도 없으니까 그만 퇴원하시지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슬슬 미래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으로 이제 데려왔는데 집에 와서 금강경을 읽다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살짝 시장기가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여보 나 죽 좀 끓여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부인이 아니 어차피 먹어봤자 다 먹지도 못하고 다 토할 거 그 드시겠어요? 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죽 좀 끓여주쇼 해가지고 부인이 끓여준 그 미음을 몇 모금 이렇게 점점 마시는데 그날 이후로 전혀 이제 뱃속에 들어간 죽이나 미음을 더 이상 토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점점 미음을 먹고 죽을 먹으면서 점점 몸에 에너지가 돌아오고 기운이 돌아오면서 조금씩 밥을 먹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몸에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그 질병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면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거사님이 내가 갑자기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 이유가, 다시 이렇게 내가 건강해진 이유가, 이 질병이 싹 사라진 이유가 바로 금강경 공덕의 힘이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내면으로, 내심으로 완전히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이 깊이 믿고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상현 거사님이 금강경을 열심히 외우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영상이 하나 떠올랐다고 합니다. 환한 영상이 떠올랐는데 그게 무엇인고 하니 어렸을 때 자기가 시골에 살고 있을 때 그때 시골 친구들과 함께 낮이나 저녁이나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짓궂은 장난을 하면서 그러니까 장난치던 악동이었는데 어느 날 겨울날에 저기서 벌벌 떨고 있는 길고양이 한 마리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를 잡은 뒤에 비록 어리고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그때 악한 아주 못된 장난거리가 생각이 나서 그 잡은 길고양이를 어떻게 했냐? 자기들을 놀던 저수지에 그 꽝꽝 얼어있는 얼음 덩어리를 깨부시고 그 차가운 저수지 물구덩이에다가 그 길고양이를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그 길고양이가 놀래가지고 밖으로 뛰쳐나오면 또 발로 뻥 때려가지고 물속에 집어넣고 또 길고양이가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또 밖으로 기어나오려고 하면 또 발로 밀어가지고 물에다 빠뜨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했던 장난이겠지만
어렸을 때 멋 모르고 친구들과 낄낄거리면서 그 길고양이를 아주 잔인하게 고문하듯이 물속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고양이가 결국은 힘이 다 빠지고 탈진한 채 물속에 꼬르륵 하고 가라앉는데, 그 가라앉을 때 그 고양이 눈빛이 자기 자신들을 쏘아보면서 반드시 내가 복수할 거다라는 그런 악한,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 길고양이가 물속에 착 가라앉아서 결국은 생명이 끊겼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질렀던 그런 장난이라서 결국 기억에서 다 사라지고 난 뒤였는데, 호련히 금강경을 외우다가 그때 그 일이 눈앞에 환한 영상처럼 펼쳐지면서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그때 고양이를 함께 장난쳐서 죽이는데 같이 장난쳤던 동네 꼬마 친구들이 지금 다 세상에 남아있지를 않더랍니다. 사고로 죽은 친구도 있고 병으로 죽은 친구도 있어서 다들 30, 4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에 고양이를 장난으로 죽였던 그 자리에 마지막 남았던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딱 치면서,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병이 바로 고양이의 복수였구나. 이게 다 인과 업보였구나. 나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해서 내가 업장소멸을 해가지고 이 고양이의 원한을 내가 기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이 거사님이 눈앞에서 합장하면서 고양이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고양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마음속으로, 진정한 마음속으로 지극하게 참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 거사님이 불법에 완전히 귀의하셔서 그 뒤로는 불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당신이 열심히 공부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다가 이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가족들 증언에 의하면 세상을 떠나실 때 의식이 반 정도 다 이렇게 의식이 사라져서 가족들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입으로 무얼 중얼중얼 외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옆에서 들어봤더니 그 숨이 끊기려고 하기 직전에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도 법화경을 외우고 계시더랍니다. 법화경을. 정말 이 말벗 시대 정말 대단한 제가법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한 일도 모든 불행한 일도 다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한 결과의 법칙들입니다. 즉 인과법이고 인과업보이고 인과어변입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너무나 수많은 나쁜 업들을 지어왔습니다. 그 내가 지었던 나쁜 업들이 끊임없이 나의 행복을 장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었던 그 나쁜 업보들을 소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든 지장보살을 염불하든 금강경을 기도하든 법화경을 기도하든 항상 마음속으로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의 모든 업보를 참회하겠습니다. 내 업장이 모두 다 소멸하여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나쁜 업보의 에너지는 다 사라지고 다 소멸하고 점점 여러분들의 선업공덕의 맑은 에너지가 점점 더욱더 증장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약 7, 8년 전에 제가 어느 젊은 청년 불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 불자였던 이 거사님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이야기도 나눠보니까 굉장히 착하고 온순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딱 봐도 굉장히 업장이 두꺼워 보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눈동자가 항상 불안하게 흔들려 있고 얼굴은 무슨 백설기 떡처럼 허연데 눈에 있는 다크서클이 거의 볼 전체에 번질 정도로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말을 할 때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말을 더듬는 겁니다. 그 눈빛이 항상 흔들리면서 사람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깜짝 놀라는 게 차를 마시면서 찻잔을 손에 들고 있는데 무슨 알코올 중독자가 손을 떨듯이 수전증이 있는 것 마냥 자꾸 손을 미세하게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뭐 손에 혹시 무슨 문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요 젊은 불자가 아니 제가 자꾸 손이 좀 떨립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사람은 참 착하고 사람이 참 온순한데 무언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굉장히 많은가 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복의 젊은 불자, 내가 자네를 너무 아껴서 하는 얘기인데 내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자네가 심성이 참 착한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봐도 전생에 좀 나쁜 업을 많이 지었는지 이번 생에 너무 복이 없어 보이고 너무 업장이 두꺼워 보인다. 그러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금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라 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평소에 무슨 기도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딱히 기도를 열심히 한 적은 없었고 자기가 지장보살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지장경, 예쁜 포장지에 쌓여져 있는 예쁘게 생긴 자그마한 지장경 책을 제가 선물로 주면서 그때 때마침 지장경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선물로 주면서 매일매일 지장경을 조금이라도 읽고 매일매일 이 지장보살 연부를 해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상하게 밤마다 가위에 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위를 얼마나 눌리는데 하니까 일주일에 6번의 가위를 눌리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평소에 가위 눌려본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에 6번 가위에 눌리냐, 한 달에 6번 아니냐 했더니 일주일에 6번의 가위에 눌릴 정도로 항상 악몽과 가위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정신이 피폐해져 가지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니까 다크서클이 자기 입술이 있는 데까지 짙게 이렇게 깔리는 것이죠. 잠잘 때에도 지장보살을 연불하면서 자라.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가위에서도 편안해질 것이다. 꼭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기도를 하다 말다 하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자꾸 부처님 법문 듣는 걸 좋아하고 스님들 법문 듣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꾸준히 절에 다니면서 법문을 듣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마음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업장이 두꺼운 것 같으니까 내 업장을 녹여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자라는 마음이 점점 자라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근입니다.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절에 있으면서 그리고 10년 동안 수많은 불자님들 상담하면서 느낀 결론이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라 수행해라 해도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업이 두꺼우면 내가 기도해야 되고 수행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알면서도 자꾸 수행을 하지 못하게 자신을 막 뒤흔듭니다. 그래도 이 젊은 불자가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었는지 스님들 법문을 열심히 듣다가 그래도 내가 광우 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열심히 기도해자라는 마음을 자꾸 일으키더니 그들은 매일매일 지장경을 읽고 매일매일 지장보살을 연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잠자기 전에 매일매일 지장기도를 하면서 자다 보니까 점점 가위 눌리는 것이 점점 줄어들더랍니다. 그렇게 꿈에서 나타났던 5만 가지 귀신들이 5만 가지 악몽들이 점점 줄어들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일주일에 6번 가위 눌리던 게 5번으로 줄고 4번으로 줄고 3번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요 불자가 재미가 붙은 겁니다. 기도하니까 효과가 있네? 약을 먹어도 가위 눌리는 게 사라지지 않았는데,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편안히 못 잤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가위 눌리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악몽도 점점 사라지고, 꿈자리가 편안해지네? 정말 효과가 있네? 그때 이제 맛을 본 겁니다. 그 거사가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제가 기도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점점 기도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위 눌리던 것이 한 달에 한 번 가위를 눌릴까 말까 할 정도로 꿈자리가 편안하고 고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이 거사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니던 임시직에서 이제 퇴직을 당한 뒤에 이제 직장을 급히 구하려는 마음에 지장보살을 모셔놓은 명부전에 가서 매일매일 지장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는 게 시간이니까요. 이제 백수가 돼서 남는 시간에 그 지장보살 모셔놓은 명부전에서 매일매일 지장경을 읽으면서 지장보살님을 염불 하면서, 지장보살님, 제가 빨리 직장을 얻게 해주십시오. 빨리 직장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고 몇십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십일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장기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희한하게 괜찮은 직장을 얻게 돼서, 지장보살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셨구나라는 마음의 어떤 기쁨과 환희심이 싹 올라오더랍니다. 이제 완전히 기도의 맛을 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다음과 같은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제 자네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맛을 봤으니까 지금부터 멈추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되 꿈속에서 지장보살을 환하게 볼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제가 숙제를 줬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꿈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경전에 보면 중생의 업장이 점점 소멸할 때, 또 중생의 선업과 공덕이 점점 늘어날 때 꿈속에서 불보살님을 환하게 본다라는 내용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 꿈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뜻합니다. 이 잠재의식에서, 이 꿈이라는 잠재의식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내면에 있는 잠재의식이 맑게 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를 뜻합니다. 즉,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불자한테 지장기도를 하되, 꿈속에서 지장보살이 환하게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매일매일 지장경을 읽고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지장보살을 외웠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에 누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누가 서 있지 하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지장보살 같더래요. 그래서 지장보살 같이 생긴 사람한테 딱 가서, 저 혹시 지장보살님 아니세요? 하니까 지장보살님 얼굴을 휙 가리더니 아니에요! 하고 도망가시더랍니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깼대요. 그래서 스님, 지장보살 만난 것 같은데 얼굴 가리고 지장보살 아니라고 도망갔는데 이게 무슨 꿈이에요? 하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래도 자네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업장이 많이 소멸했기 때문에 지장보살 발 뒤꿈치는 본 거라고. 그래도 지장보살님 발자취는 본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그래도 정말 애쓴 거다. 예전에는 꿈을 꿔도 5만 가지 귀신 꿈 꾼 거다가 이제는 지장보살 발 뒤꿈치는 보지 않았냐. 지장보살님 그래도 뒤통수는 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격려를 해줬습니다. 또 그렇게 몇 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또 이제 두 번째 꿈을 꿨어요. 또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쓱 보시더니 내가 선물 줄게 받을래? 라고 하길래 제가 아니요, 저 필요 없어요 하고 그냥 휙 지나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물 필요 없어요 하고 휙 지나가다가 순간 꿈속인데 꿈속에서 머리에서 뭐가 번쩍하면서 광우 스님 법문을 듣다 보면 꿈속에서 무슨 선물을 받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큰 복을 얻는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꿈속에서 저절로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 할아버지를 뒤에서 부르면서 할아버지 저 그거 선물 저 그냥 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싹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싫어 하면서 갑자기 지장보살로 변하시더니 하늘로 싹 사라지셨더랍니다. 제가 그 젊은 불자한테 욕을 하면서 인간아 그때 그거 받았어야지 왜 안 받았냐라고 제가 막 장난을 쳤는데 그래서 제가 칭찬했습니다. 야, 옛날에는 지장보살, 도망가는 지장보살님 발 뒤꿈치 보다가 비록 선물은 못 받았지만 눈앞에서 할아버지가 지장보살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꿈 꾸지 않았냐. 야, 자네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구나. 정말 열심히 기도했구나. 장하다. 지금처럼만 기도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저와 7, 8년 전에 처음 만나서 제가 지장경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고 지장기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친 뒤에 이 친구가 몇 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먼저 항상 자신을 괴롭혔던 가위 눌리던 형상들이 싹 사라지고 꿈에서 수많은 귀신들이 튀어나와서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들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항상 눈동자가 항상 불안전하게 이렇게 흔들렸던 눈동자가 점점 편안해지고 눈동자가 고요해진 겁니다. 그 옛날에 말을 할 때도 막 더듬더듬 말을 똑바로 못했는데 지금은 말을 잘합니다. 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더듬이 같았던 그런 느낌도 싹 사라지면서 말도 곧잘 잘하고 무엇보다 그 허연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 놓은 얼굴에다가 무슨 펜더곤 마냥 얼굴에 시커먼 거 발라놓은 다크서클이 싹 사라지면서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젊은 불자님, 그 젊은 거설을 봤던 우리 사찰의 보살님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어머 스님, 저 청년이 옛날에 그 사람 맞아요? 그 지장전에서 지장보살 기도하던 그 청년 맞아요? 어머 어쩜 저렇게 얼굴이 변했어요? 어쩜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죠? 라고 주변에서 오히려 놀랄 정도입니다. 제 두 눈으로 그렇게 점점 기도의 힘을 통해서 좋은 모습으로 바꿔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정말 기도가 피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스님이고 내가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정말 이 불보살의 기도가 피가 정말 신비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몇 년 동안 옆에서 제가 제대로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목격하고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던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 친구가 어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꿈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입이 막 이상하더랍니다. 입이 이상해서 입속에서 무슨 이렇게 뭘 꺼냈는데 구슬이 하나 나오더랍니다. 입에서 왜 구슬이 나오지 하고 구슬을 이렇게 빼보니까 구슬마다 실이 달려가지고 구슬더미가, 실에 묶인 구슬더미가 입안에서 계속 쏟아지더랍니다. 빼도 끝이 없더래요. 그래도 계속 구슬을 빼서 구슬을 다 빼고 난 뒤에 목에 뭐가 턱 걸려가지고 그 목에 탁 걸린 그 가래 같은 걸 캑캑거리면서 입으로 꽥 하고 뱉으니까 시커먼 가래침 같은 시커먼 먹물 덩어리가 입안에서 퍽 하고 튀어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온몸이 너무너무 상쾌하면서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잠에서 딱 깨는 순간 행복하다. 너무나 사는 게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저 뱃속 밑바닥 내면에서 그 행복한 감정이 목구멍 끝까지 확 올라오더랍니다. 그 행복감이.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스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을 만나고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열심히 한 뒤에 점점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스님, 마지막으로 그때 입안에서 구슬을 빼고 목에 걸려있던 시커먼 가래떡 같은 그 침을 뱉고 난 뒤에 꿈에서 깨고 난 뒤에는 그 뒤로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지금 이 순간 인생을 사는 게 이유도 없이 괜히 행복합니다 라고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제가 보람있고 얼마나 제가 그 젊은 청년불자한테 오히려 제가 그 사람한테 제가 고맙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해줘서 고맙다. 너 스스로 너의 운명을 바꿔줘서 고맙다. 기도를 했을 때 불보살 가피가 있다라는 것을 네가 증명해줘서 고맙다. 그런 내면의 진정한 그 고마운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거,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을 닫고 내 마음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불보살의 가피이고 생생하게 활활 불타오르는 부처님의 신비한 힘과 기적입니다. 수많은 불자님들께서 기도하시고 선업을 닦으시고 공덕을 쌓으시면서 스님, 인생을 사는 게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어두운 그림자와 어두운 구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스님, 요새는 사는 게 너무 평온합니다 라는 그런 인사치레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수행을 하시고 마음을 닦으십시오. 체험한 자에게는 반드시 이 불보살가피가 분명히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라는 것을 내면에서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각인하고 자기 스스로 체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첫째는 인과법을 철저히 믿어라. 둘째는 선업공덕을 잘 쌓아라. 그리고 셋째는 기도를 열심히 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 우리 불자 여러분, 제가 이제 1시간 가까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중생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저의 이야기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금강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무유정법이라 무유정법, 고정된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의 수행이고 마음의 공부이고 바로 이 마음 닫기입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깨달음을 목표로 삼아 이 마음을 수행하고 마음을 닫고 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점점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마음에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온하고 편안한 깨달음의 은은한 행복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항상 이 인과 업보, 인연법을 항상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다 여러분들이 지은 업이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모든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우리 마음 안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항상 매일매일 선업과 공덕을 지으시고 매일매일 나쁜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잘 단속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닦아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불보살의 가피와 아름다운 행복의 꽃과 열매를 맺게 되실 겁니다. 자, 합장하시고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믿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기고, 불교를 믿지 않아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두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마음이 평온한 것, 이것이 불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